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시다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혹시 극심하게 배가 고프시면 어떤 음식이 생각이 나시나요? 또 사시다가 외롭고 서러울 때면 누가 가장 보고 싶으시던가요? 만일 살을 앤 듯한 추운 겨울날 저 산길을 홀로 걷는다면 무슨 마음이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외롭고 힘들 때면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가장 익숙하고 친숙했던 곳, 즉 자신의 근원적인 것이 떠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대충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그냥 밥하고 김치만 떠올려집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냥 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하나 얹어놓고 먹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장엄한 그 여행지에 가서 좋은 호텔, 좋은 숙박시설에 수십 일간 머문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고 나면 집이 그리워집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인생을 사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당연히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떠올려지게 되고 때로는 옛날에 살던 고향도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가 우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이겠지요. 아무리 버터 냄새, 치즈 냄새가 달콤하게 난다 할지라도 밥, 김치, 된장찌개가 나의 뿌리이고 아무리 산타모니카 해변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그랜드 캐년, 또 나야가라 폭포가 절경을 이루고 장엄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옛날에 뛰놀던 뒷동산이 가장 정겨운 법입니다. 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본받을 만한 훌륭한 위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거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짜 존재의 뿌리, 우리 진짜 영혼의 고향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다시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라고 되어 있듯이 우리 진짜 존재의 뿌리, 우리 영혼의 고향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영혼의 존재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존재의 고향이시고 뿌리이신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좋으십니까? 우리 교회 좋으십니까? 예, 저도 정말 좋습니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면 목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울 수 있는 이곳, 남들은 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나를 붙드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언제나 받아줄 수 있는 이곳. 그래서 주님의 은혜스러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무너진 나를 세우고 다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는 이곳,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교회가 있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복 중에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지 않고 아름답게 화장도 하시고 잘 차려입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화려한 화장 뒤에 잘 차려입은 그 양복 뒤에 가려진 사연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200분 넘는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데요. 200분 넘는 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200가지 넘는 사연들을 가지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현정 씨가 쓴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 시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한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오는 것이다. 그의 사연을 들고 오는 것이다. 그의 부서진 마음을 들고 오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사연을 받아주실 우리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아픈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 이 예배당,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의 모든 짐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모든 사연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시고 쏟아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 교회가 있는 사람과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를 쓴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의 나이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그는 광야에서 10년 이상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근방에 있었던 광야, 안 가본 광야가 없었습니다.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모든 광야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바위 틈인들, 그가 안 숨어본 바위 틈이 없었고 그가 안 피해본 동굴이 없었습니다. 광야 샅샅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피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성읍의 문까지 두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슴 사무치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어딜까요? 엄마 품이었을까요? 그의 고향 베들레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청소년 시기에 양을 치던 푸른 초장이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토록 가슴 사무치도록 가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곳은 바로 하나님 계신 성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를 쓰고 있었던 다윗의 현실은 지금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가 잘못 피했다가는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저 사울왕을 어떻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막대한 군사력을 주셔서 사울이 함부로 저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울왕을 폐위시켜 주셔서 나를 빨리 왕으로 등극시켜 주십시오가 그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될 텐데 다윗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소원이 이렇게 시시합니까? 그 상황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지금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네가 오늘 한 가지 구하는 건 무조건 들어주겠다. 욕심으로 구해도 좋고 정욕으로 구해도 좋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눈 한 딱 감고 내가 분명히 들어주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막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실제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럼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100층짜리 빌딩 저거 하나만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 주님 제 자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주님 저 너무 아픕니다. 이 치명적인 병 하나 고쳐주십시오.
다 절박하고 이유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거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성전 안에 매일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거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구하시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 좀 신앙적으로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전도사부터 사역한 지 20년이 흐르면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다윗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그래서 돈 필요하고 피난처 필요하고 사람의 능력 필요하고 문제 해결 필요한데요, 그분들 그거 안 구하시던데요. 다윗같이 절박한 그 밑바닥에 처하자 그분들이 돈도 생각 안 난다고 그러고요, 명예도 생각 안 난다고 그러고, 세상에 어떤 안전한 피난처도 생각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한 가지 생각나는데 하나님 생각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의외로 가장 절박한 밑바닥에 이르면 돈 필요하고 권력 필요하고 피난처 필요한데 그거 안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아마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해하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람은 의외로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리합니다. 다윗이 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는 세상 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느 서민들 문을 안 두드려 받겠으며 어느 사람인들 도와달라고 안 구해받겠으며 그가 나름대로 칼과 창 나를 갈면서 한번 대적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여러 방법을 해봐도 가장 밑바닥에 이르자 그는 나의 영원한 피난처,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곳은 내 철옹성 같은 요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딱 붙잡고 계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 구할 마음이 생기시는 거죠. 정말 그런 일 없으셔야 되겠지만 다윗 같은 밑바닥에 처하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다른 거 안 구하고 하나님 구하실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성전, 초막 이야기하는 곳은 솔로몬이 튼튼하게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고요, 그냥 천으로 만든 약해 빠지고 초라해 보이는 그냥 천으로 만든 초막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곳. 그냥 적들이 와서 칼로 베면 베이고 창으로 찌르면 뚫리고 화살로 쏘면 그냥 관통해버리는 약하고 초라한 성전, 그 초막인데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약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내가 저 위험한 곳에 이를지라도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성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만나도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시다는 것 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 위를 걸어가시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유령인 줄 알고. 하지만 베드로는 좀 다르게 봅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저 풍랑 위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 저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몇 걸음 걷습니다. 물론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지죠.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 안이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면 가장 위험한 곳이고,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저 풍랑 위가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소원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주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 위기 속에서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 한 번 생각하셔서 귀하게 해주신 이 기쁜 소식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가슴 사무치도록 사모하고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보에 나오는 제목이 나는 기쁜 소식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저는 좀 노골적이거나 튀는 제목이나 그런 설교를 지향합니다. 그냥 무난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지으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나는 기쁜 소식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자꾸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셔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아니신가요? 이 제목을 보시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우리 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육안의 눈으로 예수님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영적으로 환상 중에 보신 분들은 계셔도, 이 육적인 눈으로 보신 분들은 안 계셔도, 그러나 매 주일마다 이 기쁜 소식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가신다는 것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좀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기쁜 소식 교회는 예수님의 몸, 즉 기쁜 소식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가시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하죠. 억울하죠. 나는 교회를 핍박한 건데 왜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핍박하는 교회가 나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시고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소중합니다. 찬송가 208장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눈이 어떻게 눈동자를 보호합니까? 눈에 조금만 뭐가 가도 바로 깜빡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주 민감하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 흘려 사시고 눈동자같이 민감하게 보호하시는 이 교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되고요. 새로 나오시는 새신자들도 우리가 다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분도 험담을 받아야 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반찬거리처럼 씹어대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개척교회도 어떤 대형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시고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요, 나약하거나 만만한 교회 없습니다. 누가 교회 약하다고 그럽니까? 교회 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대기업과 비교해 볼 때 많이 약하죠. 작년에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와 대기업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에 보기에 대기업이 훨씬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모든 면에서 월등한데 아무리 대형교회라도 시스템이 그 밑인데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은 이력서 받아서 사람 뽑고
교회는 그냥 오는 족족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약하지 않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철학자, 신학자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위장시키셔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는 참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권력의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빨을 놀려서 이빨이 혀를 깨문 적이 있죠. 그럼 이빨이 아픕니까? 혀가 아픕니까? 이빨이 아픈 분은 없죠. 혀가 다 아프시죠. 그러면 혀가 강할까요? 이빨이 강할까요? 혀가 강합니다. 왜요? 나중에 보면 이빨 빠지신 분은 있어도 혀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2000년 역사가 흘러서 교회가 세상 앞에 멋지게 그럴듯하게 세상을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00년의 로마 역사 동안 400년 동안 교회는 무참히 짓밟힘을 당했고 600년 동안은 세상 권력에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제국들과 독재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로 인해서 교회는 무참히 유린돼 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옛날 그 위용을 떨치던 그 제국들과 나라들은 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고 교회는 지금도 살아남아서 세계 절반을 변화시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절반을 복음화시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20년 전에 생각이 있으셔서 뜻이 있어서 개척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 주일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또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이 1시간 예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일주일을 보내시고 딱 1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시면 세상의 영향을 받으셔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단단하고 돌처럼 굳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주일날 1시간 이 자리에 나오면 이제 찬송하고 참회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점차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귀도 열려주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쯤 축도 마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머리쯤 와가지고 가슴까지는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려면요, 인내송 하자마자 마음이 활짝 열려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께서 이 예배 1시간을 준비하시는 그 삶이 있으셔야만 예배당에 나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잠잠하도다가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프로게임 선수들이 항상 게임에 운동에 나갈 때는 헤드폰을 끼고 나옵니다. 그리고 좌우 두리번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음악에 심취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평정심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멘탈 무너질까 봐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그렇게 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전에는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마셔야 되고요. 듣지 말아야 될 거 듣지 마셔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거 말하지 마셔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쓴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영어로 My Utmost for His Highest입니다. 번역하면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어제도 최고의 하나님이었고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이고 내일도 최고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신가 아니신가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상태는 지금 최선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린 헌금에는 내 모든 영혼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예물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우리 현실의 신앙인들도 그렇고 삶이 무너진 이유를 보면 다 예배가 무너진 탓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렇고 그의 삶이 무너졌을 때 예배가 회복됐을 때 삶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항상 예배가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분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요, 1부 예배 때 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1부 예배 때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더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그 1부 예배 드리신 분들한테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예화인데요,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모토가 되는 예화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 유학 가서 그 일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듣고 그 옆에 있는 교회 가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부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피에로인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그래도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촌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코인을 넣을 때도 많이 넣기 때문에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다 드리고 싶은데, 정성스럽게 드리고 싶은데 내가 너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한 나머지 하루는 목사님께 교회 열쇠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내가 밤에 가서 좀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열쇠를 빌려준 겁니다. 그 밤에 그 피에로 되시는 성도님이 뭘 하셨냐면요, 그 목사님이 가서 보셨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피에로 화장을 하고 피에로 복장을 입고 그 예배당 앞에서 덤블링하고 재롱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묘기 부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게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나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갑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